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1장을 짧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21장을 읽으면서 참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멋진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가 오늘 21장에서 보면 다윗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니까 온수의 땅에 숨어 들어갑니다. 또 들키자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합니다. 침도 흘리고 수염에다가 침이 흘리지요. 문짝을 그적거리죠.
저 사람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로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다윗의 이런 추한 모습, 참 그 비참한 모습, 안 됐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말미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을 가지요.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곳을 도망 나와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에서 기브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지요.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해도 아니고 잠깐의 분노도 아니고 반드시 자기를 사울이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오늘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노베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브로 가게 되어집니다. 노브는 기브아에서 한두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맨날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요. 아히멜렉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잘 알고 있지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다윗 주변에는 부하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죠. 그것도 행색을 보니까 이거 보통 거짓골이 아닌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거짓말을 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칩니까? 왕이 내게 일을 맡겼는데 비밀스러운 일을 맡겨가지고 내가 혼자 왔다고,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떡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떡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해가지고 떡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치고 또 골리앗의 칼을 그가 얻었을 때에 그가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게 진짜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칼 없이 물매와 돌로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때에는 칼이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없이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골리앗을 죽이지요. 골리앗을 죽일 때에 자기 손에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영웅들은 아주 그냥 영적인 행위를 했다면 전리품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딱 죽였으니까 다윗이 갖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골리앗의 칼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골리앗의 칼이 지금 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나타나는 바로 감정의 신호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그 어떤 분이 세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에 꼭 붙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꼭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그가 필요하다고, 내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이 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또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놉에서 가드까지는 거리로 하면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놉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중해가 이쪽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가 이쪽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중심으로 한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그 북서쪽, 이 북서쪽에 있는 곳이 놉입니다.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놉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50km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갈 때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악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도망갑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선택이 참 옳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그는 사울에게도 피할 수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있는 곳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갖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가 숨어드는 것이죠.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즉각 발각됩니다. 왜 즉각 발각되냐면 다윗이 너무 유명했어요. 다윗이 너무 유명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하도 유행하니까 요즘 우리나라 K-팝처럼 그 블레셋에서도 이 노래가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연수가 꽤 지난 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생생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다윗에게 온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무슨 행동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문을 긁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살라고요. 살라고요. 그러니까 노베에서도 다윗이 거짓말을 쳤던 이유가 뭐였냐면 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가갖고도 미친 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가드 왕이 보기에 진짜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거짓말을 하고 왜 미친 척을 하고 왜 도망을 가고 왜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그가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건 누구의 언어입니까? 이게 사울의 언어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 아닙니까? 왕이면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살려야 되는 직무가 왕의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그 왕의 지위를 사용했냐면 자기를 살리는데 왕의 모든 지위나 권력 또 군사를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사울도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근데 지금 21장의 다윗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 미친 척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에 가갖고 미친 척을 해갖고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볼성사납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요. 믿는 자답게 살지 않죠. 다윗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길을 만나자 무슨 일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냐면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이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요, 늘 믿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지만 삶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일단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어떤 행동이든지 합니다. 또 일단 성공해야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사울이 돼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죽음의 이기라는 그 상황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이기가 주어졌을 때 일단 살기 위해서 믿는 자의 방법이 아니라 사울의 방법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살아남고 나서 행복했을까요? 살아남았다. 당장은 그랬겠죠. 그러나 며칠도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고 또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살아남는 것이 다행이다 그러지만 살아남아가지고 또 며칠이 지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갖고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죠.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자괴감을 가졌던 다윗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우리 문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보면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안 그랬어요.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면서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가요. 근데 다윗은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라고 저 짓까지 할까? 살려고 어떻게 저런 행동까지 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꼴이 이거 지금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난 사람을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34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22장 성경에는 가드 왕 아기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 그런데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틀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똑같은 인물입니다. 아기스는 우리로 말하면 그 세종대왕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 많은 27명의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 왕 이름이죠. 왕이 세종, 세조, 문종, 단종 이렇게 있듯이 당시에 블레셋의 왕 이름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의 우리나라는 왕을 왕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천자라 그러죠. 일본은 그 천황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근데 블레셋에서는 왕을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칭호입니다. 칭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이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이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를 거짓말 안 하는 상황으로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미친 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나를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미친 채를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멸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시편 34편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여러분 집에 가시라면 전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누구를 만난 거죠? 자기의 비참한 인생 끝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왕이거나 영웅이거나 용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공고한 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에서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신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요. 또 미친 채밖에 할 줄 몰라요. 언약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가 버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될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시편 34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사무엘상 21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네가 골리앗까지 이겼지. 그리고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너 왕까지 이제 됐지.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네가 그렇다고 그래서 알아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네가 갖게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라는 자신이 네 안에 믿음 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척척 생산해내가지고 믿음을 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너는 이 길을 만나면 너는 사울과 똑같아. 거짓말 치고 미친 척하고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야. 네가 왕으로서 참된 왕이 되는 것은 네가 왕이라는 왕관을 썼기 때문에 혹은 이 문무백관들이 전하하고 이렇게 당신을 높여주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네가 참된 왕이 될 수 있어. 바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그 부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중에 다윗이 발견한 것.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윗이 비참한 지경에 가게 된 것은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최선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최고로 머리 쓴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제 보통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 간증을 보통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제 삶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죠. 물론 이런 간증도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런 간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나온다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는 간증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받았다. 이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간증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못났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참 불쌍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알게 된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지 않고 그냥 드러내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그냥 들춰내 버립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또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참 그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만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굉장한 영웅들 같은데 성경은 가감 없이 그들의 인생을 들추어냅니다. 엘리야는 분노하지요.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요,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시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요, 영웅전이 아닙니다. 인물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대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대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인간들을 붙드셔서 그 인간들을 통해 이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바로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시면은요, 그 바울의 인생이 왜 놀랍냐면,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 이야기를 써간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당장 학벌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또 혈통이 좋죠.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유다 지파 편을 들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바로 지파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또 바울은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바리새파 속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과 입법을 동시에 가진 바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참 그 자랑할 것이 많은 그것을 가지고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부끄러운 짓밖에 안 했습니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교회를 무너뜨린 바로 일밖에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꾸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대한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대한 이야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또 교회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써 내려간 이대한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인비가 이야기할 때에 바로 바울을 싣고 갔던 그 지중해 바울이 이제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잖아요. 근데 그 배를 바로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현대의 유럽 역사를 만들고 세계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대한 역사입니까? 근데 이 이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써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써 내려가시냐? 그러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우리가 참 깜짝 놀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는데,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강점이 많았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굳이 자랑을 한다면 나는 약한 것 하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약함을 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이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나한테는 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한 예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담에석에서 안 잡히려고 그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약한 것을 뭐라고 번역해내면 굴욕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굴욕적인 행동을 한 것.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사도 아닌가? 대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이 쫓아오니까 안 잡히려고 무서워갖고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잡아가라 하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잡혀가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몰래 도망간다고 성벽 타고 광주리 타고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양 빠지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걸 자랑한대요. 그게 무슨 의미의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지금 이걸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적으로 시편 34편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거짓말밖에 못하고 또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참 부끄러운 짓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믿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늘 부끄러운 짓만 해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위대한 이야기를 써가는 인생으로 만들으셨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자랑할 거리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울이 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너 믿어갖고는 안 돼. 나 믿어. 내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것이 그 인정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서도 나 약점 없어. 문제가 있으면서도 나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죠.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만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에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결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들으셔서 참된 왕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입니다. 아직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입니다.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참된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된 왕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참된 왕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2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가정을 섬겨야 되고 직장을 섬겨야 되고 이 나라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왕처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 왕처럼 사울 왕처럼 섬겨서는 안 되지요. 다윗 왕처럼 참된 왕처럼 섬겨야 되지요. 참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왕이죠. 주님만 의지하는 왕이죠. 그때 우리가 참된 왕,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이야기를 바로 써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울이 여러분의 삶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또 사울이 튀어나왔네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계속 썩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인 줄 알았더니 문제를 만났더니 사울입니다. 거짓말도 그렇게 잘하고 나 살겠다고 믿음도 쉽게 버리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손쉽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울이 튀어나올 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각자가 좀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또 사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튀어나옵니다. 사울처럼 나 살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쉽게 선택을 하고 그러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편 34편까지 데려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대한 이야기를 써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사울이 튀어나와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나 살겠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믿음도 쉬이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다윗처럼 시편 34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대한 이야기를 써가는 그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대한 이야기 바로 써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